시작.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데요. 우리 옆 친구 얼굴 얼마나 봅시다. 일주일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좀 많이 피곤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사해주자. 너 좀 귀여워. 너 좀 괜찮아. 잘 지냈어? 한 2주, 3주 만에 얼굴을 보는 친구도 있고 한 달, 2달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일주일 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도 다양한데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괜찮고 귀엽다고 오늘만큼은 착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아 진짜 그래요? 할렐루야.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귀엽고 착하다라는 걸 깨닫곤 하는데 어떻게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한번 처음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능력은 좀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보면 나 이런 능력 좀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불우이웃 돕는 게 선한 능력이다. 네.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진심이길 바라요. 너무 귀한 말이고 또 선한 능력 뭘까요? 선한 능력. 이런 능력 내가 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친구 없나요? 자, 이거 선한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마블 영화에서 우리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누가 나오죠? 아이언맨이 먼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타노스가 먼저 나오나? 너 빌런을 좋아해? 빌런. 축복합니다. 그래요. 아이언맨, 모든 어벤져스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타노스가 버틀릿을 딱 끼죠. 딱 스톤을 딱 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아니 말씀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하는 애들이 엄청 영화이라니까 잘 대답하네. 자, 타노스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반이 사라집니다. 자, 타노스 피셜 내가 이렇게 한 거는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 왜 그러죠? 자기 종이 네, 그 인류의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이 인구가 다 살아나면 결국 다 죽으니까 반을 죽이면 나머지라도 살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자, 타노스가 튕겨가지고 인류 반을 죽인 거는 선한 능력이에요? 악한 능력이에요? 왜 악한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능력은 어떨까요? 책을 딱 한 번 읽어요. 리딩을 특별히 좀 오늘 미국에서 친구들이 영어를 좀 중간중간 섞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이게 북을 이제 once 리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once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memorize 되는 겁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해볼게요. 이거 여러분에게 선한 능력입니까? 독입니까? 평균 100 나올 거 아니야. 그냥 한 번 보면 다 외우니까. 근데 그럼 문과 애들만 가능하면 이과 애들은 책 한 번 봐서 외우는 걸로 안 돼요? 이과 안 돼요? 그걸로? 안 되잖아 이거. 문제를 다 보면 다 기억되는 거죠. 기출 문제. 나 생각지도 못한 문과이가 갈라치기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도 문과 출신인데 아무튼 모든 분 수준이 달라요. 저는 그냥 책 한 번 읽고 외우면 다 좋은 능력인 줄 알았더니 문과에게만 좋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또 의견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안 가지고 싶나 봐요. 고등학생들. 혹시 평균 나 이번에 97점 이상 나왔다. 그럼 속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평균 97. 고등학교에서 없어요? 우리 고등부들은 다 주님의 은혜 필요한 자들이에요? 좋습니다. 저 이런 사람 좋아해요, 사실은. 99점 이런 애들 좋아하지만 인간미가 좀 없잖아, 그렇죠? 중등부에 있는 것 같아요. 97, 98만 애들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하는 거예요? 네, 다 달라요. ABC로. 그래요? 중학교 때는 97 쉬워요? 네, 97점 있어요. 아니 이게. 다른 그렇구나. 이게 다른 세상 얘기 같아요. 우리 좀 아무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군요. 자, 아무튼 이런 능력 별로 욕심이 안 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을 갖게 되면 게을러질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공부를 안 할 것 같고 어찌됐든 여러분 근데 질문 드릴게요. 선하다, 악하다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 내 기준에서 나보다 내 기준에서 좋은 것 같다. 기준이 사실 좀 모호합니다. 그냥 선한 것 같아, 나쁜 것 같아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선한 능력을 다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능력인지 여러분 아멘이라고 불러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 반대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난하고 돈 하나도 없는데 막 감사하는 삶 이런 거. 여러분 아멘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본문의 메시지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한번 메시지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에 합당한 예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절을 좀 펴놓으세요. 성경책을 오늘 펴놓으시고 같이 좀 많이 찾아볼 거니까 참고로 오늘 설교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짧게 끝날 것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눈빛이 벌써 민재야, 민성아 그래서 서로 좀 찔러주고 도와줘서 끝까지 졸지 않고 완주해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시면 첫 글자가 뭐예요? 그래요. 첫 단어가 뭐예요? 이 영악한 애들 딱 하면은 그냥 해야지 또 한 글자만 말해 또.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뭐예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뭐 형용사예요? 뭐예요? 예?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 영어만 잘하고 국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므로 무슨 의미입니까? So? So what? so야? Therefore. Therefore. 다시 하겠습니다. Want to therefore. 좋습니다. 말은 좋아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So. 좋아요. 다들 잘하네. 자, 이제 한글도 해요. 그러므로. 좋습니다. 요즘에 그 인기 있는 혹시 그거 알아요? 컨텐츠? Dairy Lesson. Dairy Korea. Dairy Korean. 그거 알아요? 미스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좋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한글을 배웠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병환 목사님은 1살부터 31살까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32살에 지금 잘생겼다. 맞죠? 네. 맞잖아요.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잘생겼다. 맞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순서라고요. 그러므로가. 자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이 있었기 때문에 12장에서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뭘까요? 핵심적으로 줄여보면. 자,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시니까 앞 사람 봅시다. 앞 뒷사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너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이렇게 한번 좀 따뜻하게 얘기해주세요. 원정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우리 눈망울 눈이니 신비 사랑하신데 이거예요. 여러분 얼굴 봤을 때 여러분 성적 봤을 때 소망이 있어요? 없어? 솔직히 아직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또 성적, 또 가정 문제, 인간관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전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든지 다시금 새로운 삶이 열렸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 얘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사귀는 사이에 서로에게 바라는 101가지 이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내 남자친구로서 이런 걸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1번 담배는 하루에 한 번만 피기 2번 하루에 사랑해 4번 말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101가지를 해가지고 딱 편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은규야 다 지킬 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좋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만약에 아직 안 받아봤지만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그걸 원한다면 그거를 제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는 어렵겠지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왜요? 안 차이려고. 맞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12장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절 내용을 보시면 너희의 뭐를 드리래요? 한번 보세요. 너희의 마음이에요? 머리예요? 몸이에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게 뭐다?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쉽게 예배는 너희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엘리트 출신 우리 고등부 교사 10년차 정도 되셨나요? 우리 최규 선생님 예배란 몇 년 차시죠? 몇 년 차세요? 10년 차 되시죠? 3,4년이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경력을 제가 뻥튀기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예배란 영어로 딱 한 문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아니요. 그러니까 그 번역 말고요. explain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자, 이렇게 한글로 영어란. 영어.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저도 잘 말 못했어요. 예배란 하나님과의 교제다. 아주 깔끔한 저인 거. 자, 우리 이대 선생님. 우리 학생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니까 죄송해요. 예배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다. 하나님 높이는 일이다. 우리 김학관 선생님 예배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합쳐볼게요. 세 분 선생님 중앙은 국어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일이다. 맞나요? 박수. 예. 여기 예배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배웠는데 자 쉬운 거 예배는 그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수빈아? 교회요. 어디서나 다. 자, 교회요. 집이요. 집이 먼저 나왔지? 교회가 먼저 나왔어. 네. 집이 먼저 안 나오고 교회가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드릴 때도 있고 수빈이가 집에서 드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집도 나왔고 거기서 어디서나로 확장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나 이따 다루기로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초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이 대기업을 다니셨는데 이제 갑자기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막 온갖 굿을 해서 그 귀신 쫓으려고 돈을 많이 투자했었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무속인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점을 보러 가고 타로를 보고 미래 운세를 보는 그런 성도들에게 영적 세계가 먼저 알려주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의 가정을 보니까 귀신에 들리지 않고 또 그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을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경험이 있으니까 뭘까요? 그게?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한 번 더. 예배. 예배입니다. 한글로 worship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적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좋은 처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왜 그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선포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졸려하고 피곤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정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이 기초 위에 이제 서서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는데 너희의 뭐를 드리라? 몸을 드리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하는 삶. 여러분 주로 여러분의 몸이 가장 많이 거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몸이 그 처해 있는 플레이스는 어디입니까? 집. 학교 안 다녀요? 학교. 자, 그 다음 순위. 집. 체육관. 또 내 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그 러닝 타임 중에서 어디인 것 같아요? 급식실? 하루 종일 밥만 먹어요? 급식실 알바예요? 근데 왜 급식실이 제일 많지? 희한하네. 교실 아닐까? 아무튼 또 우리 선생님들은 회사. 또 그 다음 순위. 그 다음 나와서 교회 언제 나와? 침대. 침대 좋습니다. 침대. 내 침대. 또 그 다음 많이 있는 곳. 컴퓨터 앞. 그렇지. 남자친구들 컴퓨터 앞 게임하고 또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에 상당히 많이 앉아있게 되고요. 또 교회 언제 나오냐니까?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해줘. 교회. 어떨지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교회에 상당히
꼴등으로 거해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화장실에서든 부엌에서든 연애할 때든 그 모든 순간이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세요. 산 제물에 한번 산 제사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산 제사 12장 1절에 동그라미 칠 때 거룩한 산 제물 동그라미 치세요. 산 제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뭐냐면 여러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여러분은 무슨 취급당해요?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로 핫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있어요? 신고당이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진상이에요? 자,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제사는 산 제물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를 좀 오늘 써야겠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좀 잡습니다. 여러분 얘를 이제 죽일 건데 얘는 살아있는 애예요. 얘가 지금 살아있는 애를 볼게요. 자, 살아있는 상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때 어떻게 얘를 어떻게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칼로 토막을 내요. 피를 다 탈탈탈탈 털어내요. 그리고 햇빛에 말리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요? 이제 불로 태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제사장이 자, 가연아 나한테 한 번만 욕해봐. 바보라. 한다고 하니? 방금 죄 지었습니다. 당연히 맞죠? 욕했잖아요. 형제 욕한 자 중 죄라서 당연히 바보. 같이 죄졌어요. 공범입니다. 이제 죄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랑 나랑 여기에 이제 안수를 얘기합니다. 제사는 얘한테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은 죄가 얘한테 다 가버린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구약의 이제 제사예요. 그럼 제사는 제물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어야 돼요. 시작. 누가? 제물이. 18점 맞아도 죽어야 되게 하지 말고 제물이 죽어야 된다. 자, 그런데 산 제물로 드려요. 산 제물. 여러분 소고기 살아있는 거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육회 말고 살아있는 소고기 먹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돼지고기 살아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치킨 살아있는 거 그대로 후라이팬에 튀겨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죽은 건 먹어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꼬대 먹을 수 있나? 우리 채소만 먹읍시다? 이거는 그냥 한 말이고요. 여러분 산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려면 갈라디아서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갈 220 갈라디아서 산 제물로 날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로마서 12장 껴놓으세요. 책갈 피고 돌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갈 찾기 쉬울 거예요. 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펴놓고 특별히 영어로 읽고 싶은데 영어 성경이 없어서 한글로 읽을게요. 자, 우리 한글로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해요. 난 죽었습니다. 근데 나는 또 삽니다 라고 해요.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일체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여러분 솔직히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예배를 얼마나 드려요? 하루 중에 24시간 곱하기 7 몇 시간? 24 곱하기 7 24 곱하기 7
해줘봐요. 계산이 안 돼, 진짜. 168. 168 중에 이제 우리 예배 여러분 몇 시간 드려요? 1시간. 자, 근데 오늘 말씀. 너희를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몇 시간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굳이 따져보면. 그렇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안 드리고 있는 그런 우리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2번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 2절,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한 산 제사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과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힙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전도 꼭 한 명 하세요. 전도 한 명 하면은 전도 한 사람 그리고 온 사람한테 문화상품권 5만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올해 우리 예배인은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400명이요? 와, 그렇게 될까? 얼마예요, 그러면? 예? 2천만 원이요? 아, 5만, 그러네.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천만 원을 주고 400명을 끌어들이게 된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뭐 어때요? 괜찮다고 보는 친구도 있고.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유 중 하나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명 정도를 전도를 해가지고 5만 원을 받아서 뭘 했냐? 현실에서는 좀 이렇게 힘을 못 내니까 게임 캐릭터에다가 5만 원 문화상품권을 집어넣어가지고 게임 캐릭터의 화려한 맷집을 가져서 게임사에서 야 엄마 나 따라와라 내가 리니 한다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허세를 부렸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로운 친구 왔어요. 이름이 뭐죠? 네. 대현이구나. 너가 어서와. 대현이 많이 왔고 또 우리 예성아 예준이 맞나요? 예솔 그다음에 예준이 왔어요. 근데 예준이 왔고 대현이 왔는데 만약에 오늘 문화상품권 5만 원 딱 준다고 하면 기분은 좋겠죠. 맞아요? 근데 이것이 과연 세상과 다를 바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실제로 해요. 저도 그걸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고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그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를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분별력을 가지는 게 내 힘으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우리가 이런 삶을 못 사는지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2장 한 1080? 1050?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2장 몇 쪽이죠? 1051? 1050. 네, 1050이나 1051쪽.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애가도 있었어야 돼. 맞아. 근데 예레미야를 펴죠. 애가 피지 말고. 애가 탄다. 예레미야 빨리 핍시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럴 때라도 펴봅시다. 잘 안 보잖아요 솔직히. 빨리 펴. 예레미야 2장 13절 폈어? 예레미야 2장 13절. 자 한번 좀 암울한 말씀이긴 한데 그래도 읽어봅시다. 현실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습게 툭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거창한 거 가지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건 한번 생각해봅시다. 시험 기간 되면 학원이에요, 교회예요? 솔직히 학원 툭 가죠. 시험 기간 끝나면은 또 어디 가야 돼요? 에버랜드 가야죠. 놀러 가야죠. 자 이제 시험 기간 끝났으니까 방학이니까 어디 가야 돼요? 예배를 나오려고 하더니 가족 휴가를 가야 되죠. 자 가족 휴가를 이제 갔다 와서 가을에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이제 가을 단풍 구경하러 가야 되죠.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성탄절이 또 오라고 거 뭐예요? 추우니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죠. 너무나 핑계될 게 많다는 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유혹 환경들이 많이 있다라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딱 한 번만 주일날 빠지고 같이 토일로 1박 2일 여행 가자. 부모님 다 속여주겠다. 내가 계획이 있다. 하면 여러분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절대 안 간다. 좋습니다. 에? 주일은 안 된다. 진짜 좋네요. 그러면 잠깐만. 주일은 안 되면 평일은 된다. 1박 2일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이게 믿음에 있는 소리줄 알았더니 해석을 잘해보면 주일은 안 된다는 월화에 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다는, 마음의 변화를 받는 일이 우리 힘으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인가? 할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겔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을 피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의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 두 개가 있습니다. 36장 피면서 들으세요. 안 좋은 소식은 아직 원고가 한 두세 장 남았다라는 점이고, 좋은 소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연결되게 점프할 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점이에요. 일단 두 가지 소식을 전했고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일단 말씀을 읽읍시다. 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이 말씀 중요해요. 갑시다. 에스겔 36장 몇 페이지? 1208페이지 정도. 1208쪽.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성경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어야 세뇌를 본받지 않고, 이 세뇌를 본받지 않아야 거룩한 제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원천의 소스가 뭐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소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을 한번 만져보세요. 좀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동성이라면 옆에 친구의 좀 살을 만지세요. 동성이라면. 이성은 만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좀 딱딱하니까 부드럽습니까? 선생님 오늘 마음이 좀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네. 어떠세요? 좀 부드럽다고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더 부드럽게 해주셨나 봅니다. 여러분 뱃살이 원래 부드러워야 돼요? 딱딱해야 정상이에요? 뱃살이 딱딱해야 정상이에요? 복근으로. 자, 오케이. 그거 말고 지방이 있는 배. 예를 들어서 제 배 같은 경우가,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제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딱할까요? 부드러울까요?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한테 만져볼 기회를 주려고 그래요. 성령인데 그 사람 그냥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그냥 이렇게. 자,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지방이가 부드러운 지방으로 좀 찍고 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새로운 친구인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내 마음이 완악한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길 조금이라도 원하는 마음이 생긴 친구들이 다 함께 기도의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놀랍도록 이어지도록 결론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기억나는 거 한번 단어 얘기해 봅시다. 분이야, 오늘 설교 기억나요 안 나요? 뭐예요? 단어 하나. 거기 밑에 본다고 답 안 나온다.
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설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설교자가 설교를 제대로 못했거나, 두 번째, 설교자가 설교를 진짜 못했거나.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집중하십시오. 마지막만 기억합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능력 그 자체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힘을 주신다.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고 도움을 요청하며 도우신다. 그렇다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번 한 주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리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쓴 글인데요. 여러분, 선한 능력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능력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뭐냐면 나는 실패하지만 이번 한 주 다시금 성령님 도와주시며 해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 내 지식, 내 뜻대로 이 시험 기간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라는 그 작은 고백부터 여러분 이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